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낫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이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여 하게 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낫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닷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을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우리 금요 예배에 함께 나눌 말씀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이번 주에 저희 강단의 말씀이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단어는 하나님이입니다. 하나님이. 근데 이 너무 강단한 명제죠. 우리 신자들에게. 누가 우리를 축복하느냐, 우리의 축복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냐. 이 주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게 당연히 하나님이어야 돼요. 근데 이게 정말 믿어지는 게 이제 중요한 우리에게 응답이겠죠. 이게 정말 우리에게 믿어질 때 우리의 삶은 완전히 변화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이게 믿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 그래서 이 사단은 늘 이 본질을 놓치게 하는 것 같아요. 이 본질이라는 것이 뭘까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생각할 수 있는 게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 생각을 따라서 할 수 있는 생각.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고 들을 수 있는 것은 이건 정말 하나님의 오직 은혜입니다. 우리가 들으면 이해될 것 같고 들으면 믿는 것 같지만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감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을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신비라는 거예요. 이게 문자가 아니라 이 말씀이 이걸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해요. 오직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 신앙에 남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존하는 것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고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생각할 수 있는 본질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는 어떠한 능력도 나가지 않는다 하신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기도할 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죠? 그렇죠? 성령이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구원받은 성령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성령을 받은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해요. 성령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 안에 계신데 뭘 또 구하냐?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본질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창세기 35장에 야곱은 이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배경되는 말씀은 야곱의 인생을 전체를 봐야 돼요.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좀 보면 야곱은 창세기 25장 26절에 그는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온 자예요.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그는 야곱이라, 그는 에서의 발꿈치를 잡은 자라. 그래서 늘 사람을 넘어뜨리고 또 시험 들게 하고 속이고, 이 야곱은 야곱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저주를 받아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근데 이 야곱의 문제가 뭐냐면 야곱은 장자로 태어났어요. 가만히 있으면 장자가 되는데 야곱의 인본주의란 뭐냐면 그 장자의 축복을 자신의 힘으로 그걸 쟁취하는 거예요. 이게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장자가 될 텐데 그 장자의 축복을 자신의 힘으로 그걸 얻어내고 쟁취하는, 이게 야곱이죠. 그래서 이 장자의 축복을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죠. 다 속여가지고 그걸 얻어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에서에게 완전히 미움을 받아서 에서가 죽이리라 하죠. 그래서 야곱이 이제 라반의 집으로 떠나게 돼요. 라반의 집을 떠나는데 이 라반의 집으로 떠나다가 그가 이 루스라고 하는 이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그가 하루를 자게 돼요. 이걸 노숙하게 되죠.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최초의 노숙자가 누구냐? 야곱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노숙을 하는데 유대 나라는 자기 마을에 이런 나그네들이 노숙하는 자체를 마을 자체가 수치로 여겨요. 나그네 환대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 나라에서 이렇게 베델에서 혼자 노숙을 한다는 건 뭐냐면 이건 철저하게 철저하게 홀로 남은 거예요. 철저하게 홀로 남은 거죠. 완전히 이보다 더 외로울 수가 없고 이보다 더 정말 아무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참 신기해요. 이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실패해가지고 혼자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늘 아버지 이삭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들었던 야곱이 가장 외롭고 아무도 돌아볼 수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고난의 때, 우리의 외로울 때, 그때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하나님은 이 얼마나 인본주의예요. 얼마나 이 교활하고 인본주의입니까? 근데 이 인본주의인 야곱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너 반드시 내가 너를 지킬 거고 반드시 너를 이 땅으로 다시 오도록 할 것이다. 그래서 야곱이 이 라반의 집에 가게 되죠. 근데 이 라반의 집에 가는데 라반은
야곱의 품삯을 10번이나 바꿀 만큼 아주 진짜 야곱보다 뛰어나요. 우리가 이번 주에 말씀에 보면은 야곱이 이제 자신의 재산을 얘기할 때 이렇게 합니다. 내 소유가 없다라고 하죠. 그런데 가족을, 나도 식구를 챙겨야겠지 않겠습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14년이 지나도록 야곱은 자기 가족의 어떤 아버지로서가 아니라 늘 라반의 소유에 있는 자였어요. 그리고 재산도 한 푼도 못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 주석가들은 라반을 뭐라고 하냐면 애굽의 바로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야곱이 라반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근데 이걸 벗어나게 하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이 라반의 손에서 벗어나세요. 라반의 손에 못 벗어납니다. 절대로. 그리고 또 하나 교훈이 있죠. 야곱 고치는데 최고 좋은 방법이 뭐예요? 야곱 같은 사람 붙이면 되는 거예요. 사람 바꾸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딱 똑같은 사람 갖다 붙여놓으면 금방 바뀝니다. 그래서 내 앞에 저 인간이 왜 이래?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지금 만지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믿으시면 빠르게 연단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라반의 집에서 야곱이 정말 20년을 죽도록 고생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신풍나무, 단풍나무, 말 같지도 않은 거,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네가 베델로 올라가라, 이제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이 야곱이 라반의 집을 떠나서 이제 베델로 가는데 이 야복강가에서 이제 야곱이 이제 다시 또 머리를 써요. 왜냐하면 누가 두렵냐면 형 에서가 두려운 거예요. 에서가 20년이 지났는데도 도대체 에서라는 이 사람을 넘지 못해요. 근데 또 소문을 들어보니까 에서가 600명이나 되는 군대를 끌고 온다는 거예요. 야곱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서 머리를 씁니다. 어떻게 쓰냐면 가족을 4대로 나눠가지고 제일 사랑하지 않는 부인부터 앞으로 다 보내고 마지막 라헬까지 보내고 자기는 야복강가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는 막 씨름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두려워해요. 그래서 그렇게 두려워하던 야곱인데 나중에는 이제 환도뼈가 부러져서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에서 앞에 절뚝절뚝하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확 바꾸시는 거예요. 야곱이 예물을 잔뜩 가져다가 에서의 마음을 어떻게 사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든 그 형의 마음을 풀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미 에서의 마음을 바꾸셨어요. 그리고 에서가 야곱의 예물을 받지 않으려고 하죠. 넣어둬라. 우리가 진짜 누구를 의지하고 가야 될지 우리는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에서의 마음을 바꾸시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20년의 그 원한도 확 바꿔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에서에게 약속하죠. 에서가 그럼 이제 동생아 나를 따라와라 그랬더니 이제 이 야곱의 머리를 써요. 형님 저와 저희 자녀들과 저희 양떼 소떼들이 형님 따라가면 지금 지쳐서 다 죽습니다. 우리 천천히 따라갈 테니까 내가 에돔 땅으로 가겠습니다. 근데 야곱은 어디로 가야 되죠? 야곱은 베델로 가야 돼요. 에돔도 아니고 숫곳도 아닌데 베델로 가야 돼요. 근데 야곱이 어디로 가냐면 이 숫곳으로 가게 되죠. 이 숫곳으로 가게 됩니다. 창세기 33장 18절에 보면 야곱이 밧닷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여기 보면은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야곱을 평안하게 가나안 땅 세겜으로 오게 하려고 했는데 야곱은 계속해서 인본주의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평안하게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데 야곱의 막 이 기질 자체가 계속해서 인본주의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어디로 가냐면 이 숫곳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이 숫곳에 가서 야곱이 창세기 33장 17절에 보니까 야곱이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의 이름을 숫곳이라 불렀다. 이 숫곳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우리간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곳에 집을 지었다. 무슨 말이죠? 우리간은 뭐가 사는 곳이에요? 짐승이 사는 곳이에요.
짐승이 사는 곳에 집을 짓고 땅을 사서 우리간을 짓는다는 말은 평생을 여기 살겠다는 거예요. 지금 베델 갈 생각은 까맣게 있고 이 우리간 숲곳에다가 집을 짓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봤을 때 야곱이 짐승들 그 자리에 집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야곱이 이 우리간이라고 하는 숲곳에서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을 사고 집을 사고 우리간을 졌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물질적으로 축복을 받아요. 그 물질적인 축복을 받고 창세기 33장 20절에 야곱이 거기에 제단을 쌓습니다. 이제 이런 많은 물질적인 축복을 받고 나서 예배를 드려요. 제단을 쌓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엘엘 로헤이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요. 엘엘 로헤이 이스라엘. 엘엘 로헤이 이스라엘이라고 막 이렇게 손을 들고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근데 이 엘엘 로헤이 이스라엘이란 말은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지만 이 엘엘 로헤이 이스라엘이란 뜻이 어떤 뜻이냐면 신들을 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의 신들을 찬양할 때 쓰는 찬양이 이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제단을 쌓고 막 엘엘 로헤이 이스라엘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막 두 손을 들고 있으니까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이 엘엘 로헤이 이스라엘이라는 말의 뜻을 번역하면 이런 뜻이래요. 내가 말하는 것을 반드시 들어주시는 나의 신이여, 내가 말하는 것을 모두 들어주시는 나의 신이여, 내가 바라는 것을 모두 들어주시는 나의 신이여, 내가 필요한 것을 들어주시는 나의 신들이여. 가나안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을 섬길 때 내가 원하는 것은 다 들어주시는 신들이여 라고 찬양하는 것을 지금 야곱이 찬양하고 있어요. 그 말은 야곱은 축복을 뭘로 알고 있냐면 숲곳에서 우리간을 짓고 동물들이 많아지고 땅이 많아지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아는 거죠. 이게 완전히 야곱이요. 이게 완전히 종교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숲곳에서 야곱이 평생 살려고 여기 아주 뿌리를 내려요. 베델로 가야 될 야곱이 베델 놓치고 숲곳에 딱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일이 터지죠. 그게 바로 디나 강간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야곱의 딸이 하나 있는데 이 딸이 세겜 땅에 나아갔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로 보면 이 딸이 세겜 땅에 나아간 것이 그냥 마시를 나간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아름다움을 보러 나갔다. 무슨 말이죠? 이 디나 이 딸도 그 세상에 있는 아름다움과 풍족함을 흠모하고 그곳에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야곱에게 언약 전달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곳에 갔다가 이제 디나가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 강간을 당하고 나서 야곱이 자기 딸이 강간을 당했는데 야곱이 이 침묵을 딱 해버려요. 왜 침묵을 했을까?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두려웠겠죠. 세겜의 하몰의 아들 추장의 그 마을 그 족장들이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이 디나는 레아의 딸이에요. 야곱은 늘 마음속에 라헬을 사랑했고 라헬의 자식들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늘 편애적인 사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레아는 사실 야곱의 마음속에 깊이 있는 딸은 아니에요. 근데 왜 침묵하냐? 세겜의 하몰의 추장이면은 많은 재물이 가지고 있겠죠. 여차하면 지금 사돈이 되는 거예요. 누구와 사돈이 되냐? 세겜의 하몰의 아들, 추장의 아들과. 재산이 많겠죠. 야곱이 얼마나 비열한 인간이고 야곱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것을 사실 여기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그렇게 침묵하고 있을 때 이 디나의 오랍이 되는 시므온과 레위가 그 세겜 추장의 아들인 하몰에게 가가지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할례받지 않은 자들과 결혼할 수 없으니까 너희 할례 받아라. 그랬더니 이 하몰이 이 디나를 사랑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래, 우리 할례를 받고 그들과 결혼해 주자. 그리고 나면 우리가 그들의 것을 다 빼앗을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온 세겜 사람들이 다 할례를 받아요. 할례는 이제 남자의 생식기를 따른 포경술 같은 거잖아요. 가장 아픈 3일째에 이 시므온과 레위가 가서
여호와의 할례는 여호와의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을 비밀로 무자비하게 세겜 족속들을 다 죽여요. 다 죽입니다. 그리고 막 빼앗고. 그리고 나서 이 이야기가 그 지역 마을로 나가니까요, 이 가나안 땅의 숲곳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34장 30절에 보면 야곱이 이 시몬과 레위를 막 탓하는 거예요. 왜냐? 얘네들이 가가지고 그 지역 사람들을, 세겜을 죽였더니 그 지역 사람들이 다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자기에게 화가 왔으니까, 뭐 지금 딸이 강간을 당했던 그 오라비들이 막 분통이 터지는 이런 거 관계없이 자기한테 지금 손해가 오고 자기가 지금 위협에 처하니까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여기 야곱이 계속 말하는 수식어가 뭐죠? 이 나라는 말이 이 성경 구절 하나에 7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7번 완전수잖아요. 얼마나 야곱이 인본주의에 극치고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사람인 것을 나타내요. 나 계속 이 얘기죠. 그때 이 레아의 아들이고 이 야곱의 아들들인 시몬과 레위가 창세기 34장 31절에 이 아버지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얘기합니다. 당신의 딸을 창녀같이 대함이 옳으니까. 여러분, 유대 나라에서요, 자식들이 부모에게 당신의 딸을,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여김이 옳으니까 라고 말할 정도면 그 집안은 이미 망한 거예요. 그 자식들이 부모에게 그러한 항명을 한다는 자체는 완전히 망한 거예요. 지금 야곱의 상태가 어떻게 됐죠? 야곱은 지금 주변의 사면의 모든 고을들이 야곱을 다 죽이려고 해요. 자식들은 지금요, 분기탱천해가지고 아버지가 그럴 수 있냐 이거예요. 서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평생을 라헬의 아들들 요셉과 베냐민만 늘 이러다 보니까, 아까 그 야복강가 건널 때 제일 먼저 앞세웠던 자들이 누구냐? 레아의 자식들이거든요. 너무 차별하고 편애하니까 이 자식들이 늘 아버지에 대한 가슴이 있는 거예요. 그게 터져버린 거예요. 자식들은 아버지에 대해 다 일어났죠. 그간 20년 동안 벌어들인 재산 다 날아가게 생겼죠. 완전히 야곱이 지금 맛이 간 거예요. 가정도 망하고 재산도 망하고 자식도 다 들고 일어나고. 야곱이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이게 왜 이럴까? 이게 왜 이러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지? 그러니까 완전히 멘붕의 상태에 빠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베델로 올라가라 이거예요. 야곱이 지금 완전히 절망도 이런 절망이 없고 실패도 이런 실패가 없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창세기 3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명령하셨어요. 베델로 올라가라.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한 그곳에서 거주하라. 그곳에 살아라. 넌 베델에 살아야 돼. 베델에 살고 그리고 그곳에 나를 위해 예배를 드려라. 아주 간단한 명령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이게 야곱이 별 수 있습니까? 지금 이제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어요. 죽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야곱의 자기 가족들에게 얘기합니다. 2절에 보니까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기가 막히죠? 지금 야곱이 몇 대째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째죠. 3대째 예수 믿는 가정에서 뭐가 튀어나오냐면 이방 신상이 드러나요. 너희 안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 의복을 바꿔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의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앞에 묻고. 베델로 올라가는 야곱에게 야곱이 처음 얘기하죠. 너희 안에 있는 우상을 버리라고요. 이게 야곱의 이야기냐?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부단 야곱의 이야기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우리가 버리고 묻어야 될 우상을 내려놓는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먼저 우상을 묻으라는 거예요. 뭐 물질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나 자신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35장 4절에 보니까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라는 말이 있거든요. 묻었다라는 말이에요. 우상을 완전히 버리는 행위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묻고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타만이라고 하거든요. 이 타만이라는 단어가 숨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타만이라는 단어가 이 여호수아서 7장 21절 22절에 보면 아간이 재물을 숨기다 할 때 타만이에요. 야곱이 우상을 내려놓기 위해서 귀고리와 코고리를 다 받았어요. 근데 그거를 숨겨놓는 거예요. 야곱이 끝까지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끝까지. 이게 인간의 어떤 죄악이고 야곱의 어떤 그런 모습인 거예요. 아주 악질적이고 끈질긴 모습이에요. 하나님,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막상 우상을 버리라고 금귀고리, 코고리를 갖다 놨더니 그걸 버리는 게 아니라 몰래 숨겨놓는 거예요. 사실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솔직히 우리가 이 야곱을 보면서 야곱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회개도 우리는 회개할 능력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회개는 우리에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회개될 수 없습니다. 우리 죄악의 어떤 뿌리와 우리에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서지 못하고 아무리 명령하시고 아무리 죄라는 걸 알지만 그걸 내려놓지 못하는 우리 끈질긴 우리의 죄악적인 모습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내려질 때마다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부흥이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부어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의 부흥, 한 사람의 회개도 그 시대를 바꿔요. 우리는 회개할 능력도 사실 없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되고 그 은혜가 임할 때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의미의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금 야곱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야곱이라는 존재, 끝까지 자기 자신을 버리지 못하고 속이고 하나님 기만하고 아멘. 아멘입니다. 저게 그런 야곱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가 나중에 창세기를 보시면서 저는 예전에는 야곱을 참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어떻게 저런 인간이 다 있을까 그랬거든요. 근데 이 나중에 이제 창세기를 읽다 보면은 제일 정감이 가고 또 제일 저랑 비슷하고 또 그리고 굉장히 감사한 인물이 누구냐? 야곱이에요. 왜 그러냐면 야곱은 진짜로 끝까지 자신의 우상을 버리지 못할 만큼 하나님 앞에 진짜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야곱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 야곱을 계속해서 이끌어 가세요. 계속해서 그를 이끌어 가시고 또 이끌어 가시고 계속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야곱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보면서 우리 자신에게는 우리의 자신의 진실한 모습 앞에 갈 때 우리도 진짜 우리의 것 내려놓지 못해요. 정말 깊은 차원으로 들어갔을 때 나는 하나도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사람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그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 앞에 돌아섬이 나와요. 그리고 거기에 부흥의 역사가 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우상을 버리라라는 말씀 보면서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우상을 버리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창세기 35장 1절에서 나와 있죠. 그 창세기 31장 33절에 보면 이 야곱이 라반의 손에 이제 딱 붙들려 가지고 이게 완전 종된 거예요. 완전 종로로 떼 가지고 이 라반의 손에서 절대 빠져나갈 수 없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베델로 돌아가라. 야곱의 위기 때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베델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베델로 돌아가라. 내가 너에게 약속했던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 이 베델이 뭐냐 도대체. 이 베델이라는 말은 야곱이 기름을 부으면서 이곳은 하나님의 집입니다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원래 이름은 루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루스라는 뜻이 뭐냐면은 황폐, 혼돈 이런 뜻이에요. 이 루스라는 지명 자체가 황폐하다, 또 혼돈하다, 막 카오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베델로 바꾼 거예요. 하나님의 집. 그럼 베델로 돌아가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베델의 원래 지명이 루스였기 때문에 이건 지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야곱에게 베델로 돌아가라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델로 돌아가라. 그 베델로 돌아가라는 것은 베델이라는 지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는 상태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상태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신명기서 30장 1절 말씀 혹시 좀 띄워줄 수 있으신가요? 신명기서 30장 1절. 제가 할까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나거든. 이 무슨 얘기죠? 신명기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리고 이 계명을 버리고 나를 버리면 너희는 반드시 이방의 족속들의 손에 끌려서 이 가나안 땅에서 너희는 살지 못하고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30장 1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그 쫓겨간 곳에서, 그럼 무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서 포로지로 끌려간 그곳 가운데서, 비참해진 그곳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뭐 한다고요? 기억나거든. 2절 한번 보십시오.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모여 돌아와라 이거예요. 제가 본질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인생에 모든 문제가 있고 우리 인생에 많은 복합적인 일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 가지 천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상태, 오늘 이 밤에 우리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살 길이에요. 어렵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일어나 올라가라 라는 말이 있어요. 올라가라, 거주하라, 제단을 쌓아라.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 히브리의 원어에 보면 이걸 전쟁 용법이라고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시겠다라는 뜻을 밝히신 거예요. 네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내가 너를 통치하겠다. 그 말은 지금부터 나는 너를 구경하고 너를 어시스하는, 너를 돕는 자가 아니라 내가 네 인생을 붙잡고 너를 만들어 가겠다라는 하나님의 자기 선언이에요. 네가 여호와께로만 돌린다면 내가 너를 반드시 만들어 갈 것이다. 아멘.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루스에서 베델이 되어지는 거예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내가 반드시 너를 이스라엘로 만들 것이다 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야곱이 이 말을 듣고 창세기 35장 5절에서 7절에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고를 크게 두렵게 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에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낫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제 야곱과 야곱 가족들이 그들을 떠나서 이제 베델 땅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창세기 35장 8절에서 오늘 15절까지 읽었습니다. 창세기 35장 8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 35장 8절을 보면 리브가가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닷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랬어요. 야곱이 베델로 나아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이 복을 주시고 하고 나서 야곱에게 이제 내가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제 이스라엘이라 너를 부를 것이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다시 한번 그에게 새겨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의 총회가 너에게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게서 나오리라. 이게 누굴 얘기하시죠? 그리스도를 말하죠. 다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땅과 씨와 주권에 대한 약속을 주시면서 그곳에서 야곱이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의 자리를 엘 베델이라고 합니다. 엘 베델. 자,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셨어요.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야곱의 인생을 보면 그 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달라요. 막 육신의 축복이라든지 막 이런 거 이렇게 우리가 복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에게 오는 복은 뭐냐? 첫 번째 일어난 게 그의 리브가의 유모, 소위 말해서 그의 어머니의 마지막 남은 그 흔적이 죽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장에 누가 죽죠? 라헬이 죽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죠? 요셉이 노예로 끌려가서 생사를 모를 만큼 요셉을 잊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신다 하셨는데 그때부터 야곱의 인생에는 계속해서 사람은 죽고 떠나고 그의 인생은 계속해서 그러한 모습대로 가요. 그런데 뭘 복이라고 말하냐면 이 엘 베델이라는 말은 야곱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리브가의 유모도 죽게 하고 라헬도 죽게 하고 요셉도 죽게 하고 아무리 봐도 복 같지 않은데 그러한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과 환경을 통해서 야곱에게 뭘 주시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요. 오직 하나님만. 아마 제가 지금 이 얘기하면서 그게 복이에요 그럴 거예요. 근데 그게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잘 안 하시잖아요. 그게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러한 저러한 역경과 많은 환경과 아픔을 줘요.
그런데 그러한 외로움과 환경을 통해서 야곱이 하나님만을 계속 바라보게 해요. 그러면서 야곱이 이 엘베델이라 기름을 부었던 건 뭐냐? 그러한 모든 고난과 환경을 통해서 야곱은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과 이야기가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 자라서 그가 이스라엘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마지막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 복을 주시면서 그에게 약속하신 대로 지키세요. 그게 바로 창세기 47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 창세기 47장 7절에서 10절은 뭐냐면 이제 7년의 기근을 만나서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갔을 때예요. 이 야곱이 완전히 노년에 됐을 때예요. 근데 야곱이 요셉이 이제 총리가 됐고 그 총리 아들을 만나러 이제 야곱이 그곳에 갑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야곱이 이렇게 해요. 7절 47장 7절에 보면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 나오니라. 우리가 이 얘기를 보면서 우리는 이거 이상한데 하면서도 그냥 넘어갔을 거예요. 뭐죠? 야곱이 바로를 딱 보자마자 그의 머리에다 딱 손을 얹고요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네 나이가 몇이냐라고 했더니 야곱이 내 나이가 130세인데 내 열조의 나이만큼 되지 못했지만 뭐 했다고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애굽 왕에게 머리에 손을 얹어서 축복을 하고 갑니다. 이게 무슨 모습일까요? 과거의 야곱이라면 절대로 이 짓을 못해요. 왜냐면요, 야곱은 물질을 가치로 삼고 살았어요. 그래서 자신보다 물질이 더 많은 자는 자기보다 축복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애굽의 왕이 누구죠? 애굽의 왕은 모든 세상을 통치하는 사람이에요. 과거에 야곱이 가지고 있던 믿음의 가치관으로는 도저히 그 사람에게 축복하지 못해요. 축복은커녕 부러워 죽죠. 야곱은 세겜의 아들 하몰과 자기 딸이 강간을 당해도 그 물질을 얻는 걸 기뻐했던 사람, 물질이 가치고 세상에 육신이 가치고 그게 축복인 줄 알고 살았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떻게 애굽의 왕에게 축복을 할 수 있냔 말이에요. 못해요. 되려 축복을 받아야지. 근데 야곱이 바뀐 거예요. 뭐가 바뀌었을까요?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믿음이란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아멘. 참 이스라엘은 뭐냐? 세상을 축복하는 자가 이스라엘이에요. 세상을 축복하다는 것은 야곱이 바로를 봤을 때는 그가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네가 뛰어봐야 날아봐야 네가 하나님 미치고 하나님의 축복도 받지 못한 내가 축복해야 될,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험악한 세월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이 세워지죠? 우리가 언제 하나님만 바라보고 언제 하나님을 체험합니까? 고난과 어려움이에요. 그래서 신자에게 일어나는 고난도 어려움도 의아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복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복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을 진짜 참 이스라엘로 만드신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저는 이런 생각 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이 눈이 열리면요, 우리에게 오는 환난과 공고한 시간들 다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야곱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당하는 고난과 환난이, 그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를 지으니까 계속 매를 맞고 그가 저주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주가 아니라
그를 계속해서 만들어 가고 계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성도를 성장시켜 나가시죠. 우리가 어린아이에서 어른으로 성장되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공동체도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켜 나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방황할 이유가 없어요. 어떠한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와도 하나님의 복을 받은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해 나가시고, 비록 험악한 세월 같지만 우리를 참 이스라엘로 만드시는 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로 믿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로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면,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진정한 회개는 이게 우리의 능력 밖이에요. 우리는 회개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 회개가 뭐냐, 창세기 35장의 4절, 이게 나라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 손에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귀걸이와 그걸 야곱에게 다 줬더니 야곱이 그거를 버리는 게 아니라 숨겨놓는, 그거 발견하는 게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발견하셔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뼛속까지 진짜 구제불능인, 진짜 능력이 안 된 그런 존재인 것을 그거 아는 것이, 그게 회개고 그게 은혜입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랬어요. 환난 날에 너를 지키신 그 베델로 올라가라 이거예요. 베델로.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답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함께하는 상태로 되라.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그게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환난에서 벗어난 유일한 길인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 말씀이시거든요. 그리고 엘 베델이라고 그랬죠. 엘 베델. 이 엘 베델. 야곱이 이 엘 베델이라고 하는 제단을 쌓은 것은 뭐냐면, 야곱이 이제 숲곳에서 가나안 땅으로 딱 가려고 하는데 누가 막죠? 그 사명 고울의 그 이방 족속들이 야곱을 딱 죽이려고 해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그 사명 고울을 두렵게 하셔서 야곱을 더 이상 추격하지 못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베델에 갔을 때 기름을 부으면서 엘 베델이라고 말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그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우리 신앙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겁니다. 정말 환난 날에 나를 건지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리고 종국에 참 이스라엘로 만드신 그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라. 이제까지 우리가 붙잡았던 자랑, 어떤 확신, 신념, 이게 다 무너지는 걸 봐야 돼요. 우리가 붙잡았던 거 다 무너지는 걸 봐야 됩니다. 이걸 진짜 다 무너지는 걸 봐야 베델로 가요. 야곱이요, 예를 들어서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나오게 된 이유가 뭐죠? 라반과 조금만 친했으면 절대 안 나와요. 그죠? 도저히 못 살 것 같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야곱이 애굽으로 간 것도요, 그냥 뭐 기근이 1년이 딱 끝나는 것 같으면 안 가요. 완전히 진짜 굶주려 죽을 만큼 대학 가는 거예요. 오늘 숲곳에서 야곱이요, 웬만하면 숲곳에 우리간 짓고 산다니까요. 베델로 안 가요. 근데 딸이 강간당하고 거기서 목숨이 위태로워지니까 그제서야 베델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았던 자랑, 우리가 붙잡았던 확신, 내가 경험했던 경험 다 무너지는 은혜가 임하길 기도합니다. 그래야 베델로 가는 거예요. 그래야 일어나 베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홍보는 아니고요, 저는 이번 정교인 수련회가 기대가 됩니다. 이번 정교인 수련회 주제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저는 그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늘 묵상하면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보고, 또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예비하신다라는 생각해요. 하나님이 저와 우리 교회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이 시대에 예비하신, 준비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정교회 수련회 하나님의 준비가 있을 거예요. 왜냐? 기대가 되냐? 우리가 지금 갈급하거든요. 우리의 심령이 갈급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공동체를 더 힘있게 이루어주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대학부 맡고 있잖아요. 우리 대학부에 참 충성된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부서 자랑하는 건 아니고요. 진정으로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아이들이 있어요. 정말로 눈물을 흘립니다.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중직자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번 정교회 수련회가 기대됩니다. 사람이 만들어내가는 것은 은혜와 부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모자라지만 이 야곱에게 강권적으로 부으신 은혜가 바로 진정한 은혜이며 부흥입니다. 저는 그 시간표가 이번 정교회 수련회에 부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석하십시오. 그 자리에 오셔서 함께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우리 모두 다 베델로 올라가는, 정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진짜 우리 환난 날에 우리를 건져내실 유일한 그분 앞에 소망을 두고 나아가자. 우리 기도하며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